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부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던 그 40일 동안의 행적을 요약해서 간추련, 대표적인 것만 기록해 놓은, 강조해서 기록해 놓은 그 부분입니다. 복음서에 강조된 부활하신 예수님의 40일 동안의 행적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째는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 만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렇게 만난 후 놀라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과 헤어지면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가르침과 사명, 명령을 주심, 주님이 축복하시며 떠난 것, 이것들은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의 이 땅에서의 사역 그 행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믿은 자들의, 우리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에게도 이것은 무척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복음서에 소개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실족했습니다. 거듭 믿음에서 실족했던 그들의 모습이 복음서가 계속 기록하고 있다면,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들이 된 그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사도로에서 사도행전의 사도로 변하게 만든 그 순간이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과 함께한 그 순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함께할 때보다 훨씬 더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교훈 속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하여금 복음서를 통해서 아는 예수님을 이제 믿고 행하는 그 예수님, 그 따르는 제자들로 우리를 바꾸게 할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제자들, 그들과의 만남의 광경입니다. 우리들도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다른 복음서를 봐서도 제자들이 특별히 놀란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 그 외에도 그 나타나신 방법이 너무나 그들을 놀랍게 했습니다. 어떻게 놀랍게 했냐면, 아무도 문을 연 것 같지도 않고 아무도 걸어 들어온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이 바로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은 부활의 몸체를 분명히 갖고 계시는데 시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유령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사람의 전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일부입니다. 이미 삶을, 몸이 죽었거나 몸이 딴 데 있거나 유령만 나타났다는 것은 일부라는 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령이 아님을 힘써서 증거해서 보여주십니다. 우선 자기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그 못자국난 손과 발을 보고 느끼라고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겉모양이 아니라 그 펑션, 안의 기능까지도 나는 온전한 예수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먹을 것이 있냐며 구운 생선을 드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노력하신 이유가 뭡니까? 엠마오로 나타난 그 제자들에게 부활을 알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나타내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 모여있는 제자들에게는 자기 몸을 나타내시면서 거기서 계속 나는 온전한 몸이다, 완전한 예수가 지금 너희들하고 함께 와 있다, 그것을 증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그 인사 때문입니다. 인사말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평안이 여기에 있을지어다.
사실 주님의 그 말씀,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타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가졌던 평안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놀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면 내 일부가 아니라 나의 온전한 몸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평안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평안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왜 그 평안이, 내가 함께 있을 때 왜 평안이 너희에게 함께 하신 것이냐? 이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얘기예요. 부셔버렸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은 죄의 권세를 꺼뜨렸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꺼뜨리는 거고 어둠의 권세를 다 이겨버린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그 부활을, 그 능력, 그것을 보이신 부활하신 그분이 너희들과 온전히 함께 있으니, 그 능력이 함께 있으니 두려워할 것 없다. 이럴 때 진정 평안이 있다.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들도 죽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분명히 깨달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가르쳤습니까? 그러면 그런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의 제자들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형체로 더 이상 그 다음을 우리와 같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죽을 때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부활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에요. 그 죽음, 권세를 깨뜨린 예수가 너와 함께 있는 그 평안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몸소 그 몸을 놀랍게 하면서도 나타나신 것이에요.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내 몸의 일부가 너희들하고 함께 영으로, 고스트로, 유령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들하고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평안이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것을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가르치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큰 힘의 능력인 평강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서신서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힘은 바로 우리 속에 담겨있는 이 평강이라고.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서 항상 기뻐할 때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면 그 평강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힘은 바로 이 평강입니다.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복음서의 제자들에서 사도행전의 제자들로 바꾸시기 위해서 항상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해야 한다. 그때 너희들은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 평강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두려움 없게 하는 그 평강의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이제 주님의 가르치심이 시작합니다. 앞에서도 엠마오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과 같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가르쳐 주려고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시면 그것은 그들이 분명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 때문에 믿음을, 그 부활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활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는 전혀 보는 것 눈으로, 듣는 것 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을 포함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거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깨닫냐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속에 그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이해할 때 부활의 전 모습을 더 완전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는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시기 전에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고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한 깨달음이 그들에게 먼저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보는 순간 주님은 사라졌죠. 여기서는 반대인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은 자기가 그들과 함께 온전한 몸으로 함께 있음을 먼저 증명하고 평강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제 가르치심은 부활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르침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전체를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글들, 시편에 있는 글들이
예수의 행적 모든 것을 가르쳐 약속되어 있다고, 예언되어 있다고 그들에게 먼저 강의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성취되었습니까? 첫째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대로 있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다는 것이에요. 이미 그것이 구약의 말씀에 있는 대로 주님께서 일을 이루셨죠. 성취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침을 계속하십니다. 무슨 것이냐면 이제 너희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즉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그 회개가 어떤 회개냐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너희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프로클레임 할 것이라는 얘기.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땅 끝까지, 이방 끝까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도 이미 구약의 역사에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루어질 것이며 너희들이 그 증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증인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바로 그렇게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그것이 나타난 그 증인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을 위트네스로 내가 써서 너희들은 그 일을 행할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하신 것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우선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친 후에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 약속도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늘에 있는 엄청난 능력을 너희들에게 옷 입혀주겠다. 성령의 능력을 또 얘기하십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너희들은 이제 그 죄 사함을 받은 그것을 회개할 그 일을 맡은 너희들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다려야 한다. 이 능력을 입을 때까지. 너희들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지식으로, 너희들의 지금 이 기쁨으로, 너희들의 이 놀람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발락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너희의 힘이나 너희의 지식이나 너희의 경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성령,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힘을 줄 때, 그때까지 기다려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명확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도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은 그 증인받은 삶이, 증인의 삶이 무엇인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삶이 바로 이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도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사는가?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성경과 기도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움이 있고 마음이 열려지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45절에서도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이해하게 깨닫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들에게 성경이 깨달아질 때는 우리 마음이 열려집니다. 성경이 깨달을 때, 바르게 이해될 때는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너희들은 받아야 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물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대로 너희들이 증인이란 그 뜻은 너희들 속에 이 죄사함의 역사, 구원받은 삶의 역사가 너희들이 일어나고 있는 너희들은 증인이다. 그것도 분명하고 또한 너희들이 이것을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 가서 전파해야 한다. 그 사명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들에게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먼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증거하는 증거의 삶이 되어야 하면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구원받았다는 그 삶을 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구원의 삶, 말씀과 성령으로 살면서 버릴 것 버리고 우리가 취할 것 취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이 땅에서 보여주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인의 삶은 당연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인정해 줄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보다는 그 안에 우리 삶 속에, 내 속에 확실히 먼저 서야 합니다. 예수 부활과 예수 죽음과 예수 부활, 그것에 대한 확신이 속에 설 때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드러난 증거의 삶이 되어서 그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귀함을 알리는, 전파하는, 프로파게이트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결코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끊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성경과 기도는
우리에게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귀한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과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통해서 믿게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보는 것, 들은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히려 잘못 이해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적 같아 보이는 것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먼 데까지 전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평상시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악독과 음란과 부정과 정욕과 탐심과 분노는 다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긍휼과 자비와 성령의 모든 열매들, 그런 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이것이 증거된 삶, 증인의 삶입니다. 무엇으로?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성경과 기도를 통하여. 이제 마지막 셋째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는, 승천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도 이미 봐서 알겠지만 거기는 축복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드시고 사람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의미를 보여주는데 뭐냐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여기서 끝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송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거기서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에게 축도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진 우리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 능력으로 이제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승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승천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는 다시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 살고 성령의 기도를 살고 살지 않지만 주님의 그렇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체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실 때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심판의 날, 졌지만 때, 그때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시기라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승천은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오지 않고 마지막 때 그렇게 오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과 어떻게 같이 함께 하십니까? 우리들에게 평강에 있게 하는 그것은 어떻게 우리하고 존재하십니까? 제자들에겐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함께 하셔서 평강을 그들에게 명확하게 선포하셨지만 그 다음에 주님의 가르치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 말씀에 근거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찰 때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성령.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시대의 시작입니다. 이 성령의 부활과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이제 천국을 확장해 갑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활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복음서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이 복음서 전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파송을 받은 그 제자들의 모습,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그들이 지금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면서 그들은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분명히 지금 변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늘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 지도자들의 본거지입니다. 그들의 본부입니다. 이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할 장소가 바로 거기, 두려워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거기인데 그들은 담대하게 거기 가서 기쁨으로 늘 쉬지 않고 항상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오늘 복음서가 마지막을 얘기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변했습니다. 분명히 변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담대해졌고 그들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평강의 능력이 그들 속에서 나타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단지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일,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릴 따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부활의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고, 자기들이 죽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며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장치에 이르는 그 기대감에 넘쳤고,
그들은 분명히 변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 말씀을, 이 속에 있는 누가복음의 마지막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며 다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현실의 삶과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것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게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접하게 됩니까? 우리는 내 앞에 닥쳐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한 그 바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문제를 우리 믿음으로 도움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 자체를 다 버리고 이 세상의 삶 자체를 증인의 삶으로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증인의 삶으로 시작하면 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그 증인의 믿음대로 해결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삶 놓고 이 신앙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알기는 알는데 거리감을 느낍니다.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죽음의 부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면은 우리는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삶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항상 그것을 믿으면서 살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기는 아는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계속 거리감만 느낀다는 얘기예요. 왜 나는 그러지 못하지? 그 믿음의 삶, 아는 삶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에게 믿어져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부활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고 그 부활하심이, 생생하게 나타나심이, 그 분이 이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 속에 느껴지고 체험되고 정말로 우리 속에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의 것 하나라도 실천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는 한 아무리 알고 교회에 만나봐야 우리는 교회 속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내 삶을 좀 잘 살아갈까, 그 신앙생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여러분 체험 속에서 확인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에 없는 그 평강을 우리는 맛보아야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의 그 강종한 모든 그리스도의 힘은 그 평강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악의 세력, 죄의 세력,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싫어지게 됩니다. 음란, 부정, 이 세상에 가득한 것들 물리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집중할 것이 다른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 맺기를 집중합니다. 긍휼을 베풀고 하지 못할지라도 나 용서해야지, 난 용서의 사람이야, 그것으로 계속 전진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겼기 때문에 복음서의 제자들에서 사도행전의 제자들로 바꿔 가야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실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평강의 삶, 그것이 능력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죽음의 증인이라는 것은 고난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 당연히 가는 것으로 가는 것이고, 부활의 증인은 더욱더 말씀과 성령이 붙어서 이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과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자긍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미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항상 가득할 것이며,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절대 끊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평강의 사람, 그리스도인, 평강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은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모두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